안녕하세요. 생명의 흐름입니다. 이번 주는 2023년 여름훈련 메시지 4번을 추구합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섞임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오늘은 손만석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겠습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이번 주 메시지에 대한 교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형제님께서 교통하셨듯이 메시지 그 4번 제목은 섞임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큰 중점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섞임 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 메시지는 로마서 4개가 있는데요. 로마서 1번에서는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섞으신다는 겁니다. 이 섞임의 부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로마서 2번에서는 섞임의 필요성과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3번에서는 섞임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4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최고봉입니다. 로마서 1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신다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섞다, 영어로 이제 블렌드인데요. 이것은 조절하다, 조화되게 하다, 고르게 하다, 연합시키다, 차이점을 잃어버리다는 5가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섞임은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춰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함께 동역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은 채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섞이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십자가를 통과하고 두 번째 무엇이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하고 세 번째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고 네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섞임이 각 지체들과 권역의 교회들과 동역자들과 장로들 안에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하나는 지켜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것입니다. 로마서 2번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상반절이 섞임의 필요성과 의미를 묘사하고 계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거기에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주고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떡이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밀알과 떡이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섞임이 필요하고 그 섞임의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신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 안에서 많은 밀알들을 산출하셨습니다. 이제 이 많은 밀알들이 고운 가루로 갈려져 섞여져서 한 떡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섞임의 필요성과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형제님 섞임의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서 잘 교통해 주셨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섞임의 목적과 또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대해서 교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로마서 3번에서는 바로 이 섞임의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목적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리기 위해서 절차인 각 지방교회들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방식으로 많은 지방교회를 산출하시는 것만이 아니고 그분은 유기체인,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교회들은 다만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각 지방교회들의 섞임이 필요하고 이 섞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4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은 바로 신화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한 무리의 사람들입니다. 이 실제를 위해서는 우리는 신화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실제는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입니다. 생활.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된 이 하나님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거듭나고 변화되고 같은 형상이 되고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 사람들과 삼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영원히 연결되어 연합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은 이 시대를 마감하고 이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섞임의 부담과 필요성과 의미와 목적과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도달하도록 주님을 더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멘. 네, 메시지 4번에 대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이어서 이 메시지와 관련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ow tonight we come to message 4, touching the matter of blending and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Apparently, these two matters, these two subjects, blending and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are two separate matters, unrelated. Apparently so. But actually, saints, the blending is altogether for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And the reality of the body of Christ is the issue of such a blending. Okay, let's take a look at the outline. The first Roman numeral says God has blended the body together. This is 1 Corinthians 12:24. When we use the word blending, we like to my observation, is really mostly in the realm of socializing. It's just getting together with different new faces. But when Paul used the word blending in 1 Corinthians 12, he is talking about the blending of the body. And you have to read verse 24 in the context of 1 Corinthians 12. In 1 Corinthians 12, what did Paul talk about? Well, he talked about in the body there are many members. Some members are stronger, more comely, and some members are weaker, less comely, uncomely. Some members are in a higher position, seemingly more important, and some, like the feet, are in the lower position, seemingly less important. But then, as Paul says, the eye cannot say, I don't need the feet, right? Or the ear cannot say, I'm not the eye, I'm not of the body. They cannot say, I'm just because I'm not like you, I don't belong to the body. Or some of the ones who are members who are the feet, they are the ones in the lowest place. Oh, I'm not as nice, as good, as high as the ones as the eyes. I don't belong to the body. So Paul said, no. Even the members who are less comely, uncomely, they need more comeliness. They need to be covered with more comeliness. Then in verse 23, and those members of the body which we consider to be less honorable, these we clothe with more abundant honor, and our uncomely members come to have more abundant comeliness. But our comely members have no need, but God has blended the body together, giving more abundant honor to the member that lacked, and verse 25, that there would be no division in the body. In other words, this matter of blending is in relation to how we care for one another in the body. And the result is that there should be no division in the body. Blending keeps us from having any division. In the blending, there is the balance, there is the love,
there is the adjustment, there is the harmony, there is the care that will save us from any kind of despising, any kind of uplifting. The blending saves us from any division. Blending is not just to get together and have a good time. Blending is in the light of the body. Although have so many different members, different capacity and position, but there is no ground for division. We need blending. A says, blending is not only high and deep, but also very mysterious. Our kind of blending is very shallow. You can see right through. A blending, get together with some, go to Starbucks to have a blending, have some cup of coffee. But the blending is something high and deep and even mysterious. Why is it mysterious? Because you look at your body, you look at a human body. In our human bodies, we have so many parts, so many members, different functions, different degrees of importance. Well, the body adjusts itself. When your little toe got stepped on, it hurts. The whole body goes to it to cherish it, to tenderly care for it. Not by any kind of arrangement, but something in the body mysteriously causes a kind of balance, causing a kind of care.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성경의 복음서에서 주 예수님조차도 몸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바울 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4서신서 중에 오직 4권의 책에서만 몸에 대해 말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한 곳에서만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하며 몸을 가장 많이 언급한 서신서는 고린도전서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언급한 서신서는 에베소서이고 그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알기 위해서는 이 4권의 서신서를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언급한 곳은 오직 12장 4절과 5절 뿐입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며 각 사람이 서로 지체들입니다. 로마서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곳을 이 한 군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다른 것들에 방해를 받지 않고 로마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로마서의 요점들을 붙잡고 차분히 숙독하며 그것들의 주된 차이점을 알아낼 때만 여러분은 로마서 전체의 많은 중점과 사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로마서는 먼저 사람에게 죄가 있음을 말한 다음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말하며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성경의 일관된 노선은 바로 몸입니다. 몸의 최종 완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 66권이 많은 것들을 말하지만 최종적으로 말한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몸의 최종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노선에서 볼 때 로마서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로마서 다음은 고린도전서입니다. 성경 각 권의 순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서신서의 첫 번째 책인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끝맺지만 간략하게 한 번만 언급됩니다. 다음 책인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말하지만 최종 목표는 간단히 말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안에서 홀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유기체인 그분의 몸을 얻기를 갈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시려는 그분의 이러한 갈망을 이루기 위해 경륜을 가지셨습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간단히 언급했지만 그 다음 서신서인 고린도전서는 많이 언급했습니다. 로마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고린도전서도 몸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는 새 언약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하고 고린도 후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부록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려면 반드시 새 언약의 사역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사역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는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대체하시고 모든 종교와 대립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과 상반되는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유대교의 할례를 처리하고 또한 율법을 처리합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본 내용은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2023년 여름 훈련 집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의 주님의 회복의 중심부담과 현재의 진리에 대한 개관에서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부족한 지체에게 더욱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섞임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 자신을 멈추어 다른 지체들과 조절되고 조화되며 고르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피로 씻고서 관유로 적셔지네 돌고 나가지 않으면 오순절을 못 얻어 우리 씻지 않으면 능력이 임할 수 없네 주의 간증되려면 잠못 박혀야 해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먼저 반석 깨져야 생수 넘쳐 흐르네 먼저 죽음 거쳐야 성령 충만 얻으리 우리 진정 주님
때 주의 능력 강림에 세상 구원하리라.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제단 후에 불이요 이른 후에 열매니 모두 드린 후에야 보좌 위에 오르리. 우리 진정 희생해 주께 순복할 때에 비경 얻게 되리라. 주가 주는 능력을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먼저 빈병이 있어야 안에 기름 부어져 먼저 계곡 빠져야 생수 깊이 흐르리. 먼저 요단 건너야 영의 느낌 많아져 먼저 침내 거쳐야 영광 비둘기 임하니.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황금 들판 볼 때에 우리 기뻐하지만 먼저 미랄 죽어야 많은 열매 얻는다. 생명의 미 위하여 죽음 체험 필요해. 갈보리를 피하면 생명 능력 없다네. 십자가로 내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나로 신실히 좁은 길을 가게 해. 야심제에 순종해 고통받게 하소서. 더 큰 능력보다도 깊은 주
십자가로 내 온 생명 처리하여 주소서. 나로 대가 지불하여 성령 충